우리나라에서는 꽤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미국에서는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특별히 암호화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또 매입하고 또 이익을 기대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관찰과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들은 한편으로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생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바른 선택을 통해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고,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출발은 좋았는데 한 사람과 그의 인생은 그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그리고 대대손손이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가문이 되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그 대표적인 두 사람 때문이죠. 왜 이렇게 분명한 흑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소개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절대로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 복된 길, 형통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도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대를 살고 또 멀지 않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교훈도 얻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분명히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 남아있으면 풍요로운 집안이었고 또 그 다음에 도시 가운데 있으면 당시에는 이 강도떼들이 많아서 벌판에 사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었고 가문이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든 집안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 사는 집안이니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거기서 떠나와라.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보다 못 살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옮겨간 거기에서 은금이 풍성했고 축복을 받았다 말이죠. 그런데 이 롯이 약간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인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어요. 같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롯의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롯도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문제를 하나 야기시켰지요. 어떤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둘 다 목축을 하니까 양도 많고 목자도 늘어났고 롯도 양도 많고 목자도 늘어났는데 이게 팔레스타인에는 목축할 수 있는 초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둘 다 목자와 양이 많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애색 다투게 되었다. 이 원문의 뜻 중에 하나는 전쟁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목자들이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조용히 부릅니다. 롯아, 너와 내가 삼촌과 조카 아니냐, 고리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좋은 쪽을 택해서
거기에 머물면 내가 거기서 거리를 두고 내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그쪽에서 이제 목축을 하마.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삼촌이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딴 곳으로 가라 그러질 않고 참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롯이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살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롯, look up the soul. 눈을 들어서 보았다. 눈을 둘 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고 또 그리고는 롯도 눈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리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둘이 비슷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삼촌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와이사 토드에트라고 하는 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소돔 땅 쪽에는 물도 넉넉하고 또 거기는 도시가 있으니까 이런 강도떼들에게 보호도 받을 수도 있고 보니까 뭐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이 풍요롭게 있어서 농사를 잘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도 될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는 그것을 살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준은 번성과 그리고 풍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오늘 조심스럽게 얘기를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에는 근데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심지어 소돔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한다. 오호라, 목숨이 위태울 것이다.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게 3000년 훨씬 전인데 동성연애가 그 도시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어요. 3000년이 훨씬 전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남자들이 동성연애하고 떼거리를 짓고 갔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자, 롯은 번성과 농사와 목축과 그리고 풍요를 위한 안목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버리신 죄악의 땅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롯과는 달랐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상처를 입었거든요. 힘들거든요. 롯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주석가인 매튜엘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쓸쓸하고 아팠을 것이다. 그리고 참 냉정하게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났다. 그냥 여기 떠난 게 아니라 롯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등을 지고 확 떠냈던 건 뭐냐면 삼촌, 여기까지는 삼촌이 맞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도시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언제 강도 때가 올지 모르는데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리고는 어떤 의미에선 이 아브라함 삼촌을 짓밟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롯이 떠난 것입니다. 삼촌,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당신은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세요. 나는 이제 다른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아주 대단히 멋진 것 같긴 하지만 참 삼촌에게는 배은망덕한 일이기도 했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그 땅을 내가 네게 다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동서남북을 다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땅이라고는 자기 부인 막벨라 굴 말고는 땅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대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대대손손이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다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가실 거죠? 할렐루야. 우리 거기 가서 웃읍시다. 아멘. 여기서 몰라요. 거기 가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이제 정말로 롯에게는 멸시를 당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처도 받았어요. 그 말씀드렸던 대주석과 메치알리가 말한 것처럼 참 예의 없이 떠났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하자 아브라함은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셔 눈을 들라 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왜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몰라요. 롯은 짓밟고 갔고 그 종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심한 마음을 살피시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상심하지 마라. 나는 내 아픔을 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플 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때로는 가족이 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픔을 아셨지? 롯이 날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의도 없이 떠난 롯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롯이 그렇게 번성할 때는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이 아브라함, 아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양도 많고 금과 은도 풍성하고 종들도 있지만 그 상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한 해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살피심에 고마워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의 제사를 또 드린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 천사가 둘만 돼도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가브리엘은 천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비슷한 것 같지만 롯은 번성과 풍요가 그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분별력은, 그런 판단력은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촌을 따라올 때도 번성과 풍요 때문에 삼촌을 따라오면 부자가 될 줄 알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보다 더 큰 풍성함과 그리고 번성이 있자 그는 그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라보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바라보라. 우레엘. 세밀하게 바라보라. 뭘 바라봐요? 바라봐야 아무것도 없지.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주시겠다는 건데 뭐. 근데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드린다고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비트코인 뭘 사라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길을 만들리라. 어려운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거기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너무 힘든 시간에. 물론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초점은 그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주 놀라운 모습.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롯도 아브라함을 버렸지만, 근데 이 원문을 보면 롯이 무시하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당신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떠난 거예요. 당신이 미래를 몰라. 비트코인을 몰라. 다음 세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은 물론 동서남북과 자식과 다 잘 되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저 땅이라고는 아내의 묘지 막벨레굴 하나밖에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 성경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가? 오늘 눈으로 보이는 이 롯처럼 번영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 그는 그 선택한 대로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예수님의 공로로 아브라함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봐가지고는 롯은 지옥 가고 아브라함은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 고난당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아들과 자손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주시겠다는 아들을 안 주시네. 그때는 제일 큰 축복은 자식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고 농사를 져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물, 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특별히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축복이요 아들이 없는 여자는 박복하고 애를 못 낳는 여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계속해서 아기가 없는 게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가 생리가 끝났네. 근데 사라가 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여보 이제는 제가 여자는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 여기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럴듯하잖아요. 우리 롯도 그럴듯하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그럴듯한 말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듯한 말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님이 셋이고 제가 세 번째인데 왜 누님이 셋일까요? 우리 집사람이 2부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웃으시라고. 우리 아버님이 독자시고 저도 독자거든요. 우리 딸이 둘인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합니다. 아니 이게 종이 말이 됩니까? 여종인데. 당시에는 여종이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근데 왜 못 죽이죠? 뱃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아기가 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대로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이삭 동생을 또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로 얘기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힘들어요. 자,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하니까 여자들 가운데 싸움이 나고 자식들 가운데 싸움이 나고 결국 대안은 뭐죠? 하나님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내버리고 두 번째 부인이지만 자기 아들도 내보내고 다 내보냈어요. 가정이 풍시박산돼요. 그 세월이 13년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픕니다. 한 구약학자는 얘기했어요. 그 기간을 브랭크, 아브라함의 공백의 시간이다. 그 말은 뭐냐? 늪에 빠진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믿음을 떠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은 늪에 빠진 삶이에요. 13년 동안 고생해요. 자기 자식 내보내고 아내 내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이 가서 광야에서 울잖아요. 이스마엘이 울잖아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거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치료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서로에게. 왜요? 말씀대로 그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더디고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한 것도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할 때 그 길이 좋은 길이고 아들이 생기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13년 나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대대손손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나는 게 다 이게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하마스 계열이 다 이게 이스마엘 계열이에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형제지간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 주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록 롯이 떠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일로 인하여 찬송할 때 우리 찬송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여러 번 불러서 말씀을 주세요? 야, 제발 롯의 길로 가지 마라. 아브라함이랄지라도 너희들 선택 잘못하면 13년 고생하고 너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그 길 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의 길, 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건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믿음의 놀라운 결단을 또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근데 우리 성경도 번역이 우리 번역된 성경 중에 개역개정만큼 원문에 충실하고 좋은 번역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들이 부분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되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난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맞죠? 말씀하셨다. 근데 감이 딱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그럴듯하게 하갈을 취했어요. 그게 고통의 세월이 왔어요.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새번역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쉬운 성경 천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죠.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그림들이 좀 꽤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그 그림 중에 그
아주 독특한 그림도 한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옆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구약학자들이 꽤 많아요. 한 천사가 그랬는데 원문에는 천사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 히브리 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신 분이 오셨다. 그리고는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급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급해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게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인들 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물붓듯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또 내 자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복이 아니라 원수들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고 또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냥 자손이 많은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또 내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내 가문이 복을 나눠주는 가문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그 복을 나눠주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너를 건드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이거 굉장한 복이에요. 영적 권세를 주겠다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는 길에 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있어도 잘 용서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손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사랑 얼마나 큰, 더 이상 어떤 복을 줘요?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데 그냥 복을 받고 숫자만 많고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왕들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 승리하며 살 것이고 또 하나 한 걸음 돌아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그 복을 나눠주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절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이삭은 내려갔지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물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도 귀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임재라고 하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을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감동이 없고 교회 가기가 싫고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이 이르지 않고 자꾸 설교가 내 귓가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지 내가 전달자만 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에요. 나의 복은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겨.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고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아브라함도 그럴듯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갔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가겠어요? 그럴듯한데 넘어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편퇴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길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우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길이 좁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이라는 말은 하늘이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요, 그 말씀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 안 하니까 13년 자기 자식, 아내, 가정 다 고통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드리지도 않았어. 믿음으로만 결단해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2024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우리를 살피시는 증거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증거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걸 때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길 만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길 만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진다니까요. 우리 한번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을 좀 다급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야, 저 친구 기도하면 내가 급해진다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사실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기도 참 정직하고 솔직하게 강찬식 장로님 잘하셨어요. 한 주간 지나다 보니까 죄송하고, 그죠? 믿음대로도 못 살고 말씀대로도 못 살았죠. 그죠? 사실이면 끄떡끄떡 하시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부족하죠. 아브라함도 넘어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다급해지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 길을 만드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